히브리서 9장 한 목소리 합독하십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큰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큰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썩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과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성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제 성막에 대해서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유는 바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방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 헬라 사람, 다른 기타 지방 사람들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아직 율법을 따라야 되느냐, 아니면 새 언약을 따라야 되느냐, 여기에 많은 혼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여태까지 4,000년 동안, 거의 4,000년 믿어왔던 그 율법, 그것을 하루아침에 없이 하고 새 언약을 주장하고 전하니 그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옛 계명, 옛 언약, 이것은 지금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무효하다, 새로운 것이 있다 하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나 또 더 나아가서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 압박을 받았겠습니까? 남자들은 1년에 3번 성전에 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3번 가라고 하셨는데 그 대명절 때 그 귀한 큰 날에 안 간다, 예수 믿는 이유로 안 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정말 질타를 당하겠습니까? 아주 이단 중에 정말 이단이라고 하고 별소리를 다 듣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그 프레셔가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 프레셔도 프레셔지만은, 이 여태까지 잘 믿어온 것을 내려놓는 게 이렇게 쉽지 않았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그 오묘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시로 깨닫고 이 말씀을 이제 잘 정리해서 순서대로 편지를 써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유를 얻었겠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이 율법에서 지금 아직 헤어나지 못하는 그룹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성막은 이제 그 뜰이 있고 또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뜰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는 웬만한 사람이면은 다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에는 그런데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기도 향단이 있었고 또 떡상이 있었고 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등잔도 있었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거기는 매일 가서 정리하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고 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함을 위해서 이제 들어갔던 곳인데,
거기는 1년에 한 사람이에요. 그 뜰 밖에서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에요. 거기 드리고 그러고 나서는 내가 오늘 1년치 내가 할 거는 다 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1년에 미국 사람들은 3번이나 4번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뜰밖에 못 받는 하나님의 임재가 깊이 있는데 거기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중간에 거기에는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부름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사람들의 그 수가 떨어집니다. 뭐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멀리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성소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1년에 한 사람이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뜰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제물도 잡을 때, 희생 제물 잡을 때 다 봅니다. 또 같이 동참합니다. 근데 성소에 들어가면서는 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가는 길이 이제 휘장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데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어떻게 하나님이 없애셨습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이제 찢기고 못 박히시고 그럴 때 바로 운명하시면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에요. 거기에 지진이 있었고 진동이 있었지만은 진동과 지진이 있다고 해서 그 휘장이, 그 두껍고 그 높은 그 휘장이 그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왕이 새롭게 건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웅장하게 크게 높게 넓게 만들어 놓은 곳들인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겼어요. 이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당신께 나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강제로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나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가려졌던 그 휘장이 찢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가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감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우리가 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초대하고 강권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셨는지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의 몸을 찢기까지 하셔서 그렇게 앞으로 하나님께로 누구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귀한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뭐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나가서 그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주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 존전에서 늘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안나 선지자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할 일이 없어 보이고 주님, 그럴지라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중요한 일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서 아버지 주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야로 주님을 경배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주님 모든 주님 아픈 부위를 주님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첫 시작하는 금요 기도 모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